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시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한낮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과 동침하여 다윗과 화해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 다윗 왕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단강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무비보셋을 섬기는 시바라는 종이 다윗 왕을 찾아오는데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피난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을 돕고자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그저 돕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죠.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절기 때문에 종들의 도움이 없이는 먼 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속여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고 오늘 다윗 앞에서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시바는 지금 거짓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땅과 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요단강 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다가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죽은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였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점에서 참 감명 깊은 대답을 합니다. 아비새야,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왕권을 빼앗긴 사울 왕의 친척이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윗 왕은 자신의 사심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는 그동안 켜켜이 쌓았던 분노를 다윗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오해를 이해하고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그의 책사 아히도벨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과 동침하여 다윗 왕과 화해할 마음이 없음을 모든 백성에게 확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이 거닐다 밧세바를 보았던 그 왕궁의 옥상, 그곳에 침상을 차리고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저주하던 시므이도 이해하고 그의 저주하는 말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반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므이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했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추측하건대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죄악으로 맺은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죄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의 옥상에서 동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일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으로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열매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다윗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간교한 시바의 손길이었으나 고된 피난길에 다윗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인정입니다. 완전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흰 양털같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